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해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알고자 해도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된 죄 문제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사단의 권세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사단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반대편에서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고 어떤 영향을 받는 자인지 매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취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2분 정도만 우리 2022년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24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또 오늘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청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듣고 이 시간에 함께 보좌 앞에서 신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젤리사 알려주신 응답 24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를 그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24 보좌의 축복을 말씀 주시고 언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교회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증거로 하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언약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올 한 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대 가족들을 기도하오니 이들 현장에 하나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악한 흑암의 권세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감정을 느끼는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 하나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정말 힘있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특별히 미암 시어놈에 함께할 전도 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또 미얀마 현지의 하나님 또 현지인들의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미션홈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와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가운데 저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관계된 현장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배우 역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예수 나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속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항상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다 나오죠. 나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던 거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붙잡는 게 믿는 겁니다. 요거를 정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거를 보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집중을 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생각한 걸 가지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계속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여기서는 참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만왕의 왕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옛날서부터 왕정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면 왕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사탄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빛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글자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창세기 3장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걸 보고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안에 기능과 능력은 엄청난 우리 뇌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그 기능은 가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반대되는 쪽만 그쪽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실 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누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함께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도 네 죄를 사해서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마귀한테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중풍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했다는 말은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네 죄를 해결하러 오신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1.1에 긴다나 성취 안 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냐? 이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 그게 나에게 오는 시간표만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줬다고 했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죠?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뭐를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고생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딱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국은 뭐죠?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 조카가 후사가 되겠다 했더니 나중에 누구죠? 하갈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 말은 그냥 참고하시고
존중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자연을 다스리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 사흘이나 되는 누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보면 이게 거기서부터 가죠.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이걸 붙잡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리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이걸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 머리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사람은 누구도 실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럼 베드로가 그걸 믿고 나니까 그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전거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깨달아. 예수님을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다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억했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 되니까 나의 창세기 3장에 있던 나, 마귀의 종로로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나,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감남문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설적으로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딱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 말씀을 집중해서니까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죠? 메시지가 말씀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사실로 실제적으로 자기 체험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 보고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4. 그럴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걸 믿는 믿음이 오직 24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라가 성령 충만이 24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24.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직 믿음 24. 복음을 믿는 믿음 24가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가 창세기 3장이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이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죠? 나의 복음이 이게 뭐냐? 복음은 나의 복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깨달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 복음의 비밀이 딱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게 나의 복음이죠. 바울이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다. 읽어보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오래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어디서 들은 하더라 복음이 아닌 내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다.
죽은 나를 살리시고 병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나의 인생 작품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중요한 건 병이라는 거는 뭐냐? 육신의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게 해방된 거였죠. 근데 병하면 우리는 늘 암이라든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그건 제일 나중에, 그건 저절로 해결됐다는 얘기고,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각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시작. 지금은 응답받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 급급하여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깁니다.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 더 돋보이는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보면은 거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그죠? 더 자극적이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이 시대를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강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장과 배달, 보관 등의 물류 관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으로 타인과 대면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개인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PTV나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에서 수많은 채널이 쏟아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안, 우울한 기분, 외로움 등 마음의 약한 부분을 이겨낼 힘은 턱없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유튜브하고 개인 방송이 막 지금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혼란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만 것 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꼭 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전부 뭘로 바뀐다? 정신병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병 시대로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병, 정신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살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 걸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인원들은 하나같이 인생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걸작품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온종일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요셉이는 항상 어려서부터 집에서 있을 때부터 노예로 갈 때, 감옥소에 갈 때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뭐죠? 이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런 말씀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이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이거는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겸손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요셉이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 말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이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이성 장로님, 정수영 장로님, 주편철주 장로님, 김민주 장로님, 배순선 장로님, 이미정 장로님, 정은영 장로님, 정성은 장로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민석 집사님, 조우진 집사님, 또 정종료 권사님, 곽경희 권사님, 곽현주, 곽경현, 김진아, 손임이, 김양순, 고옥순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김주은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김상수, 정우진, 박사준, 조연아, 최재성 하나님 집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석이를 축복하시고 진웅이에게 준석이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철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현석이, 예랑이, 은세이, 예은이, 사랑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규성, 정우, 나연이, 설애, 대용이, 서진이, 태균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지훈이, 재현이, 성호, 선미, 장은이를 꼭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영인이를 축복하시고 장원봉, 김병호, 김민재, 김수건, 하나님이 이동욱, 김기문 씨 하나님 꼭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원효대, 원효광, 김희수, 유종진, 성민이, 성현이, 유정식이, 김윤주, 유주화, 서량미, 박석주를 꼭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미얀마 하오 목사와 서희석 선교사 몽바나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배려에 있는 다니엘에게 오직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김동길, 정순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남아공 이상근 선교사 축복해 주시고 마기원, 박준석 필리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태국의 싹차이 피스 조연태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캄보디아 박희창, 손티다, 요세비를 축복해 주옵소서. 유국진, 박상아 축복해 주시고 유이세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박상아, 곽순주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들으시는 대로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